저는 지난 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제 인생에 또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. 그게 뭐냐 하면,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나라에서 해주는 법이 일주일 전에 새로 시행됐다. 다 초점. 그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, 보건소 서류 담당 직원도 같이 들었어요.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, 다 초점 안 된다. 불가하다. 특수렌즈는 안 된다. 이렇게 탁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에, 제가 재판을 해봤잖아요. 땅 때문에 재판을 3심까지 가가지고 해봤는데, 세상은 정말 부정부패 온상이구나. 이 세상을 정화롭게 한다는 거는 사람의 혼과 이 육체를 정신적으로 정화시키는 거는 이거 안 되겠다. 그 제가 딱 느꼈는 건 한 이틀 동안을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,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도 이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라고 거기에 제가 이제 신고를 했죠. 접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결국은 가제는 개편이라고. 절대 저 같은 사람의 그걸 들어주지 않겠죠. 그렇다고 나라가 깨끗해질 것도 아니고.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느낀 게, 그 베드로 전서잖아요.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3년 6개월 동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. 3년 6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, 직접 들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.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.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.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암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인간이,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혼에 아무리 성령이 감동을 해도 몰랐다는 거죠.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화됐냐면, 오늘 본문에 저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.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 이유,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. 여기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,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려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고난을 준다. 고난이 있다.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. 그런데 고난이 딱 주어지면 이 핑계 저 핑계, 난 이래서 못하겠고 난 저래서 못하겠고, 인간적인 이 혼과 이 육체는 죄성, 이 죄성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은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태어났지만, 이 혼과 육체는 내가 해야 된다.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내야 된다는 거죠.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했고, 그 고난을 통과하는 데는 단시간이 안 된다. 그래서 새벽기도 때 다윗도 성령의 기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20년 훈련하잖아요. 하면서 정말 별별 이 혼과 육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감동이 딱 되니까,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그때 메시아를 증언하잖아요. 그러면서 저는 나라는 인간도 마찬가지다. 저도 이틀 동안 고민했었잖아요. 반부패, 부정, 내가 싸워 올 거라고 이틀 동안 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를 넣고 신고를 하고 해왔는데, 내가 지금 못하고 있냐. 성령님이 저 안에, 사람을 바꾸는 거는 신고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벌을 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다.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냐? 성령이 혼과 육을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. 저도 이 교회 오자마자 큰 연단을 받았잖아요. 4년 동안 저는 아주 큰 연단, 제 조카를 하늘로 보내는, 사랑하는 조카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는 그 아픔,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혼이 이게 훈련이 됐고, 그때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. 마지막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. 제 마음속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, 그 장면을 저한테 떠올리게 하시면서,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킬 때 준 게 뭐냐? 금을 줬냐? 은을 줬냐?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. 말이잖아요, 말로. 베드로하고 요한은 혼과 육이
성령으로 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자, 그런 자의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그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, 그걸 전달한 것 뿐이잖아요. 입을 열어서 딱 전달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. 저는 보면서 내가 안전뱅이일 때도 있었구나. 영적인 부하로 또 따라다녔잖아요. 목사님 말씀 좋은데 따라다니고, 또 부흥에 따라다니고, 뭐 신유, 그리고 뭐 축사, 이런 별별 전도폭발, 제자훈련, 알파 코스, 뭐 G12, 정말 안 받아본 게 없이 20년 훈련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거는 유대의 간섭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냥 사람이 틀에 만들어서 틀에 짜인 사이클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죠.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. 내 옆에 영혼이 살아나기는커녕 내까지 힘들어가지고 지치겠더라고요. 번아웃.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온전하게 되면 내 혼과 육도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, 그때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.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잖아요. 그게 나가서 그 이름이,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나는 통로가 된다. 그걸 저는 딱 느꼈고, 그 구절도 12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.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한 그 복음이 내한테 딱 전해진 거잖아요. 전해지니까 그때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 혼과 육체까지도 나도 같이 바뀌는구나. 나도 같이 그 베드로처럼 되는구나. 나도 그 사도 바울처럼 되는구나. 그래서 나도 이제 쓸데없는데 안전뱅이처럼 거기에 그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일어나 있어야 되겠다. 무정해 있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다루는 가운데서 이게 서로 스트럭을 서로 둘이 싸우는 거죠.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 영혼은 그걸 거부하거든요. 따라가는 줄 알면서도 거부하거든요.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. 나는 언제나 내 생각, 육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요. 나 거기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.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영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근데 나는 계속 그쪽으로 가요.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,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영이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. 고난이라는 것이. 그게 없으면은 길 안 들어지거든요, 사람들은. 그래서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니까 여러 집사님들 보잖아요.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말씀이 좀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면은 제가 좀 미안한 것이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은 좀 힘든데 그거 거쳐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못된 심성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저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. 그걸 통과했을 때 엄청난 그런 진짜 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능력도 막 생기고 말한 대로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. 내 육체의 그 안 좋은 습성들, 이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영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누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.